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띠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맏앗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이니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라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이아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할렐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인근 지사님, 100번째 예물 정우숙 사모님, 천일작전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날과 새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이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 강진이라는 이 전라도 시골 쪽에 사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가 가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자신은 효령대군의 17대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가족이 자신은 족보가 있는 그런 성씨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 성씨이고 어느 집안 사람인가에 대해서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물에게도 적용이 되죠.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많은 이제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사람들과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나 귀엽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해서 한번 키워볼까 하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강아지 가격이 너무나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종은 막 몇십만 원까지 하고, 또 진짜로 귀한 종은 정말로 예쁘다 생각하는 그런 종은 몇백만 원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은 족보나 품종, 혈통 같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세우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이죠. 다른 지파들이 만약에 제사 일을 감당했다면 좀 큰일 나는, 좀 벌을 받게 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셨고, 이 성물들, 다른 지파가 만약 성물들을 함부로 만진다면 정말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별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 직책도 이 아론의 자손들만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에 세습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 반기를 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땅에 곧바로 그 앞에 지진이 나서 땅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족보나 혈통 같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두 족보가 서로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데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시작되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30살 즈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족보는 이렇게 끝나죠. 우리 마지막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족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극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실존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형체가 없는 어떤 형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어떤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지극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오셨지만 하나님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아담과 하나님까지 족보가 올라간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열방, 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이렇게 유대인만의 구원을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에는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족보 속에는 우리가 아는 인물들도 나오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명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광야를 지나며 나는 찬양입니다. 많이들 막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하면서 막 많은 특송도 우리 교회에서 막 불러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작곡한 팀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His Will이라는 찬양팀인데 이 찬양팀이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도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 제가 봤더니 201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찬양인 거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몇 번째 앨범이냐면은 세 번째 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His Will이라는 이 찬양팀은 이 3집까지 냈는데 정말로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정말로 몇 년 후에 지나서야 사람들에게 많이 불러지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찬양을 알게 되고 이 찬양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3집 앨범 중에 또 어떤 찬양이 있냐면은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무명이어도 좋아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가사가 있는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름 CCN 가수이지 않습니까? 3집 앨범까지 냈으면은 그래도 많이 낸 앨범이죠.
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앨범을 내면서 또한 이 찬양을 만들고 작사, 작곡할 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얼마나 기도로서 탄생된 찬양인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작사, 작곡과 찬양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찬양팀이 3집 앨범을 내면서 우리는 무명이어도 좋다라는 그런 찬양을 작사, 작곡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찬양팀은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심은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만족하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인간들은 보면은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죠. 인간적인 마음이고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 인정해주고 그러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족보에 보면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이 당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이 뭔가 자신의 후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이름이 이런 성경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은 더욱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그저 삶에 자신이 처한 이 삶을 그냥 당당하게 그냥 담대하게 살다가 돌아간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의 목걸이의 체인이 뭔가 한 고리만 빠져도 연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 족보가 연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족보로서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인기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극히 무명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무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이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이름, 뭔가 내 이름, 내 업적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내 행동과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으로 살아가도 행복한 삶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값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맡겨진 나의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무명이지만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별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은혜 충만한 임직식 되게 하소서. 임직자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소서. 교회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자녀들에게 온유한 겸손한 마음 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무명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